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직진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여서 끝을 향해 직진합니다. 직진한다는 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기한이 있다는 것을 보면 무작위로 돌고 도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 시작이 있고 어느 시점에 그 시작의 끝이 나는 끝이 있다는 이야기죠. 시작의 순간은 결단과 선택의 시간이라고 하면 그 끝은 시작하여서 살아온 그 시간에 대하여서 회고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지나가버린 역사, 이미 흘러가버린 그 시간을 다시 회고하며 돌아볼 필요가 있을까?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이미 흘러가버렸는데 지나간 시간, 지나간 역사를 회고할 가치가 있을까? 가치가 있습니다. 돌아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역사에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있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욥기 8장 8절 말씀을 보면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 말은 지나온 역사에서 분명히 배울 것이 있고 가르침을 받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이 10장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느니라.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도 될 것을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더 의미 있고 비중 있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I don't want you to be ignorant of the fact.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지인데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을 반드시 알아서 무지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와는 좀 차원과 수준이 달라요. I want you to be remembered. 내가 원한다. 너희는 꼭 기억하기를.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무게와 비교가 안 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0장 1절의 이 표현입니다. 왜 지나가버린 시간을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두 개의 인상 깊은 표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는 6절 말씀에 나타나는 example, 본보기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바울이 역사를 회고하고 그 백성들에게 역사를 다시 기억시키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나온 역사가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본보기란 말은 지나온 역사가 우리의 교과서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것으로 너희가 깨우치기를 원한다. 이 깨우침이라는 단어는 warning, 경고라는 말입니다.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그 경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그것이 교과서가 된다는 말인가? 무엇을 우리가 깨우쳐서 그걸 경고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크게 오늘 네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네 가지지만 굉장히 짧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첫째는 우리가 구름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라고 말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 무지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 구름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구름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이 경험했던 한 사건을 지금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요. 그래서 이 구름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 기둥이 한 역할은 뭐냐?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지난 역사를 다시 기억시키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의 조상적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이 가장 무식한 것이요, 그것이 가장 무지한 일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구름 기둥은 인도하심을 뜻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13장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그들 가운데서 함께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와 환란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39절 4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팔레스틴의 광야는 그 낮 시간은 백성들이 행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고, 밤에는 불로 밝히셔서 그 광야의 추위를 이기게 하고 그들이 구할 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여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지난 역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구름 아래 있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을 펴서 우리를 덮어 보호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구름 아래 지나온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2022년 이 365일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변에 죽어나간 사람 많아요. 우리 주변에 스스로 삶을 포기한 사람 많아요. 우리 주변에 온갖 질병들에 붙들려 포로가 되어서 고통받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의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등지고 넘어지고 엎어진 자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신앙을 가지고 살아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구름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을 알아야 하느냐?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아래 지나오게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2023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다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는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주겠다고 다 약속을 하신 이후에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내가 이루어 줄 것이야. 왜 이 말씀을 할까요? 구하여 얻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은가 하면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구름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아십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밤 12시가 훨씬 뛰어넘어 1시가 넘도록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보내려고 글을 하나 썼다가 시간을 보니까 이게 2시가 다 됐어요. 그래, 이 시간에 보내면 또 카톡하는 소리에 예민한 분들이 깰 수 있겠다 싶어서 아까 오늘 그 글이 바로 그 글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악을 써서 여기까지 살아온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지식의 보따리를 풀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름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무엇을 알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다 가운데로 지나온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왔느니라. 여러분, 구름 아래에 있는 것도 은혜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온 것도 은혜인데 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여 말하고 있는가? 구름 아래에 지나온 것이 보편적인 은혜라고 하면 바다 가운데로 지난 것은 기적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에게 기억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최대의 난관이 뭐였느냐? 홍해였습니다.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이들을 추격해 옵니다. 이제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들 앞에는 홍해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난관을, 이 진퇴양난의 이 위기를 이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열어 이들로 하여금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온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다를 지나온다는 것은, 바다를 걸어서 걷는다는 것은, 바다가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재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들이 바다 가운데로 걸어 지나왔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2022년 이 한 해 이런 기적 같은 은혜가 있었음을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가 살아온 365일의 그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오늘 여기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잊어버리셨죠? 돌아보십시오. 죽을 것 같이 숨 막히던 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야, 이게 사는 거야 싶을 정도의 그 절망스러운 시간도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때를 지나오게 하셨고 그때를 견디게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 속에서 가르친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무엇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왔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는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의 연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질병이 뭡니까? 그것은 의심하는 거요, 원망하는 거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여 처음 나왔을 때는, 홍해를 건널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과 그들의 공동체 전체가 온전히 연합했더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지금 기억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좋은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월드컵 축구팀이 16강에 진출을 했어요. 그 진출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하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그 감독, 그 긴 시간 동안 들으는 그 감독에 대한 신뢰가 없었는데 마지막 경기장에, 월드컵이라는 경기장에 선수를 띄워놓고 보니까 그 긴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그 감독에 대해 무엇을 몰랐던지, 그 감독이 어떤 축구를 지향했는지, 이게 월드컵 경기장에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축구팀도 좋은 감독을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나온 한 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연합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회가 하나가 되어서 잡음 없이 지나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낮 시간에도 이웃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제 한 해의 마침표를 찍고 몇 시간 뒤면 새해를 맞이해야 될 이 귀중한 시간에 교회가 갈등하고 교회가 분쟁하는 것 때문에 목회자가 이웃교회 목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느냐고
그 상담하는 내용을 받으면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 것은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연합하여 하나로 지나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온 한 해만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 지나온 수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에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무엇을 그들에게 기억시키면서 이것을 역사에서 배우고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다 함께 먹었다는 사실을 지금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지요. 지금 그것을 기억시키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고 마셨던 것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 육의 양식만 먹고 마셨더라면 우리는 오늘 어쩌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먹였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마시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고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지난 한 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는 새해에도 신령한 걸 먹어야 산다, 신령한 걸 마셔야 산다 라는 사실을 알고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의 시간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구름 아래 한 해 동안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바다 가운데로 지나왔다.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의 재주로는 여기까지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서 우리를 여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연합되었기에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교회가 갈등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육의 양식만 먹고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어 우리는 오늘 그래도 신앙을 던져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한 해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다시 한번 깨달음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엄청난 축복이 있었는데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제 내일 신년 주일에 드릴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는데도,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신령한 음식과 음료로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광야에서 멸망한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2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여기까지 왔다면 2023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5절처럼 그러나 그들 가운데 멸망당한 자도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온전히 감사로 우리 속에 경험되고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